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사님, 저기 온풍기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의 한 성도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 이민 가서 몇 년 동안 미국 생활에 적응이 잘 되지 않고 또 사업도 시원치 않아서 잠 못 이룰 날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밤새 뒤척이다 새벽까지 잠 못 들고 꼬박 밤을 새우다시피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교회에서 새벽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박했던 터라 어차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바에는 거기라도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자리에서 일어나 늘 지나면서 보았던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직 예배가 시작이 안 되었는지 예배당에 불은 켜져 있지 않았고 어둠 속에는 이미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이 되자 불이 켜지고 교인들은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분도 얼떨결에 자기 자리에 놓인 찬송가를 펼쳐서 다른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에 맞춰서 그 찬송가의 가사를 속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되게 어색했습니다. 불편했고 또 분위기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차이도 있고 해서 계속 나오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이라 그러려니 며칠 더 나와보면 또 적응이 되겠지. 그때 판단해보자. 어차피 새벽 시간에 잠도 안 오는 마당에 이 시간에 여기라도 나오는 것이 그나마 나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도 이분은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눈 감고 있다가 예배가 시작되면서 또 찬송을 어제처럼 따라 부르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가사를 눈으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속으로 읽는데 그만 빈정이 좀 상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가가 143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첫 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해 받으셨네. 되게 기분 나빴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느닷없이 자신을 벌레 같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도 뭔가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게 역시 이 찬송가 가사 때문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찬송 가사도 비슷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나들은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형편을 잘 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내가 쓸모없는 놈이라는 것을 잘 안다는 건데 교회가 뭐 이래? 오늘은 쓸데없는 놈, 어제는 벌레 같은 놈. 그래 너희들 다 그런 사람이라 이거지. 이분이 처음 교회 와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불쾌했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찬송가를 부르면 너무나 은혜롭고 감격스럽지만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처음 들으면 아주 불쾌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를 처음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이전에 자신이 부르던 노래에서는 이런 경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껏해야 불러봐도 불효자는 옵니다. 나쁜 사람이죠, 불효자. 그 정도, 아니면 나를 버린 사람을 원망하는 정도, 그것도 아니면 허송세월한 것에 대한 자책 정도겠죠. 그런데 찬송가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여과 없이 지적하거나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분이 이틀을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왔는데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테러를 하니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교회에 갔더니 그나마 남아있던 수면에 대한 미미한 그런 욕구마저도 단번에 사라지면서 잠이 확 깼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분이 아주 불쾌했죠. 일을 마치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화를 내면서 나름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또 시간이 돼서 자신에게 불쾌함을 준 그 현장으로 새벽에 또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불쾌함 때문에 갔는데 놀랍게도 그 분노가 사그라지더니 뭔가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신이 분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 다른 감정들이 그 속에서 주체할 수 없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 생각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그 찬송가의 가사가 네가 벌레 같고 쓸데없는 자라는 그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가슴이 먹먹해지더니 생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 속에서 흐르게 됩니다. 이분이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된 상황에서 그런 찬송가를 접했다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이 그분을 택하셔서 부르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분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을 특별하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처럼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불쾌한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며 또한 죄의 굴레에서 자신을 스스로 건져낼 능력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눈에 벌레와 전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스스로 인정할 필요도 없이 자신의 죄성을 진실하게 깨닫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논리적으로 입증하거나 또 추론해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 성령님의 조명하에 진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성령님의 그런 조명의 주심에 따라서 그 조명의 주심 덕분에 우리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런 찬송가가 내게 불쾌하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숙연해지게 하고 그리고 감동과 은혜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성령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런 빛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춰주십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죠. 아까 그분이 처음 주저한 것과 같이 그 비춰주시는 빛이 비치는 그 현장으로 사람들은 선뜻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빛에 의해서 드러난 자신의 진실은 더욱더 부정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자기 생얼을 대면하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벌레임을 깨닫고 저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던 절대적인 그 가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람들은 생의 놀라운 전환점을 맞게 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벌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귀한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벌레 같은 인생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벌레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를 절대 벌레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은 이렇게 부르실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귀중한 존귀한 보배로운 자녀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벌레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에 대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사실 제 청년 시절을 뜨겁게 만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의문투성일 수 있습니다. 예수와 죽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흘렸다고 하는 그 피와 의롭다 하심과 구원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아닌 다른 논리로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없도록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청년이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 30대 초반에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요절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이제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지난 세월 오랫동안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쓸데없는 노력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은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실존하시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우리는 성경밖에 없죠. 유일합니다. 하지만 성경 외에도 역사적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들로 인해 그들의 시도가 모두 실패한 거죠. 그분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이제 역사가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니고 여기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그 사람, 거기에다가 시간적으로도 전혀 개연성이 없는 무려 2000년이나 지나버린 그 청년의 실종과 또 피 흘리고 죽은 그 사건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이고 또 신앙적이고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연 사도 바울일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그 유대 청년이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대가로 고발돼 십자가 처형을 당한 그런 천하의 잡놈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그 시대에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자신의 지식이 근본부터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예수라는 청년의 존재와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는 간단합니다. 먼저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구약의 예언을 바탕으로 증언했습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사람을 기름 부어 보내겠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죠.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에서 메시아로 태어날 사람이 충족시켜야 할 최소한의 혈통적 조건, 바로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족보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히 그분을 낳은 이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모두 나사렛의 청년 예수가 단지 한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따라서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청년 예수의 죽음은 그냥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매달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십자가를 물들인 나사렛 청년 예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피를 거룩한 피, 보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실제로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단연코 부활입니다. 앞에 두 가지 조건은 누구든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주님도 유대인들의 시각처럼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동족 중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사실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분의 죽음은 당연히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사건이며, 부활절은 그런 이유로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은 황당한 사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은 당연합니다. 인류가 이전에 그 역사 속에서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이유로 주님의 부활 이후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와 노력은 모두 헛사로 끝났고, 심지어 그렇게 파고들던 사람 중에는 거꾸로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예도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무차별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에 대한 인식이 어딘들 있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당시에 기득층과 특별히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까지 합세하니까 주님의 부활은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증거하듯 권력과 힘으로 부활을 입에 담지 못하도록 그 사실을 부정하려는 다각도의 시도가 실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음을 참을 수 없죠.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부활은 점점 그 수위를 높여가는 댐에 갇힌 물처럼 그 억제 속에서 마침내는 본물 터지듯 터져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그 급격하고 철저한 변화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부활을 전파하고 다니게 된 그 변화는 분명 죽은 예수님의 신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게 만들었다는 가슴 이외에는 달리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롤모델로 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분만을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다른 것들 다 선택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선택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의 생애에서 이 부활을 빼고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령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분은 빛이 난 나사렛의 유대인 부부에게서 태어나서 30살쯤 되었을 때 세례 요한에게 영향을 크게 받았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유대교 갱신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분은 탁월한 지혜와 신비한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분의 명성은 삽시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으로 퍼져나갔고 마침내 유대의 심장 예루살렘에 진출했으나 불가항력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그 꿈을 펼치지 못했고 결국 일주일 만에 고발당해 로마 총독에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이런 정도의 평가를 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버려진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정도만으로도 그분은 당대의 훌륭한 그 민중의 지도자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인물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런 정도의 인물이라도 자기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죠. 하지만 부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다시 본다면 모든 상황은 근본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로서, 즉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의인 혹은 선지자 혹은 위대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은 죽음이었기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극한 두려움에 떠셨던 겁니다. 심지어 땀방울에 피가 배어 나오도록 그렇게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분을 이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과연 주님은 자신의 길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모르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런 정황상 맞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몇 번에 걸쳐서 지금과 같은 현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두려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행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존 스타우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마셔야 했던 잔에는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존 스토트의 말에 대해서 감리교회 김영봉이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나는 왜 믿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한 인간의 몫의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당해야 할 몫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셨습니다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중에 그 잔에 담긴 진노를 대면하고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인류의 죄는 심각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분의 주장이 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닷없이 나타난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고뇌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런 고뇌는 더욱 그분의 부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합니다. 이런 철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부활은 그야말로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보여주셨던 쇼에 불과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그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분의 전능함을 보여준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 속에는 성부 하나님의 울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울분을 대하여 마주한 성자 예수님의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더욱 처절해야 했던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잔혹함이 그 현장에 동반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모두 지나고 나서야 부활이 이루어졌기에 세상 그 어떤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희석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처절한 아픔으로 이뤄낸 부활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이상의 무모하고 허무한 도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의 출발을 근본부터 바르게 설립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은 앞서 보았듯이 우리의 모든 시각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마땅히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은 간과한 채 그냥 우리 소견에 옳다고 판단한 것, 나의 취향과 바람에 부합하는 것들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정직한 믿음의 근간을 결코 만들지 못합니다. 출발부터 다른 방향을 지향하면서 전혀 다른 길로 나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믿음을 생활하는 방법들만을 익혀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단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민낯이 드러나며 교회가 그로 인해 설자를 잃었던 지난해의 경험은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미국 이민교회에 오셔서 겪었던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과 같은 이런 과정마저도 겪지 못한 채 그냥 학습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신앙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자신을 수치스러운 가운데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자존감이 훼손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제껏 신앙의 삶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수치스러움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나 자존감이 훼손당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이는 딱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흠결도 없이 무흠하게 살아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주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단지 내 중심의 사고로 선택하고 믿고 싶은 것들만 믿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놀라운 그 사건의 중심에 함께 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우리 신앙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정립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를 바르게 보고 정직하게 판단하여 이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고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했던 모든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흔적도 남기지 말고 전부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밀하게 판단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신앙 자산에 대해서 그 옥석을 분별해야겠습니다. 그 과정은 필시 여러분에게 수치와 자존감의 훼손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시거든 그때는 그 절망의 순간에 결코 주저앉거나 그것을 부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실패와 좌절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해 실패하심으로 모두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 현장에서 다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부활의 눈으로 보이는 그 길을 따라 주저없이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단지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길만을 가십시오. 바로 그 걸음이 우리가 올 한 해 소망하는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며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그 극한의 공포를 감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도덕한 우리는 정직하게 믿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기 위해 수없이 주님의 부활을 왜곡했으며 때로는 그것과 무관한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무게를 단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만큼의 무게만이 우리 믿음 안에 담긴 부활의 분량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근본부터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도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부활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정직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